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인데요.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혹 힘드신 분들은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성경에 참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옵니다. 뭐가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명확하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몸소 해야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어지는 것은 축복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뭘 한대요? 봉사일을 한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죠. 봉사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이 바로 봉사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집사님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집사의 표준이 장로나 또는 목사의 표준보다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는 집사님들의만 모습이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 모든 목사님들이 다 포함된 우리들의 표준이니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펴놓으시고 오늘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1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집사님들의 어떤 표준은 장로님들 또는 목회자들도 똑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 목회자들은 여기보다 더 높은 표준이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 표준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사님들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또는 단정하고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정중하다 또는 개역 한글판에는 단정하다 또는 정숙하다 이게 다 헬라어는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는 셈노스라고 그러는데요.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존경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중하다, 정숙하다의 의미입니다.
자입니다. 물론 모든 장로님들, 목회자들도 같은 자격이겠죠.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을 펴놓으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여러분 이 땡땡땡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루다에서 가까운 욥바에 누가 살았는데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픈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고요. 솜씨 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누굴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죠? 네,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분의 이 업적을 기리는 마음으로 도르가 헌금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구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집사의 직분 아낌없이 봉사하였고 말보다 행동이 더 빨랐습니다. 이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제발 도르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왜냐하면 도르가는 그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도르가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도르가가 죽으니까 장례를 안 치르고 꼭 살려야 된다 하고는 베드로를 불러가고 제발 살려내시오 하고는 막 간절히 탄원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이 기별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더 넘어서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일까? 만약 우리가 여기서 없어진다면, 이 교회가 혹 만약에 영원에서 사라진다면 과연 사람들이 아쉬워할까? 아니면 아무 관심도 없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르가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장례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살려내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직분을, 하나님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죠. 그러한 존경을 받으려면 여기 말한 것처럼 친절한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절한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화인여사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비추는 빛은 자기들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니다. 그 빛은 모두 다 세상의 생명이요 세상에 비치신 분에게서 온 빛이다. 그분은 이 빛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사용해야 하는 불까지도 그분께서 붙이신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 또한 누가 붙인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과 그 열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붙여주셔야지 선한 행실을,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빛과 생명의 거룩함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성화이다. 성도들은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하며 착한 일을 행할 때에도 이 빛을 나누어 줘야 한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올 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집사, 장로, 목사로서 올 1년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증언 568페이지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은 하늘에서 빛을 받게 되고 그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항상 단정하게 행한다. 그는 친절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사려 깊다. 그는 내가 내 아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그의 태도는 불경한 자들의 태도처럼 거칠고 오만하지 않다. 그는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준 빛을 반사한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영향력을 얻음에 따라 그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고 그의 경건은 인정을 받고 그의 성경 원칙은 존경을 받는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줄 때 뭐가 사라진대요? 편견. 안식교 이단이다 라는 편견이 사라지고 우리의 성경 원칙이 좀 까다롭지만 뭐 안 먹고 뭐 안 하고 남들 볼 때는 좀 독특하지만 그것이 뭘 받는데요? 존경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직분의 특징입니다. 119-2연 모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19-2연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11절 여자들도 모함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119-2연이 뭡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함은 쉽게 말하면 뒤에서 안 좋은 소리 하는 것. 성경에서 말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들은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물론 세상의 일들도요. 어떤 말 때문에 오해를 받고 그 말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처럼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은 구원에 관련된 좋은 일을 해야지 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또는 어떤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늘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소망 3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난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대놓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대소망 357페이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 막 뒷얘기하고 다니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고 불친절하게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여러분 걱정도 하지 말랍니다.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평생 저처럼 모태신앙이고 아니 안수목사라는 직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누구를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안 걸리는 거 있으십니까? 우리의 말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이제는 그 말을 딱 멈추고 이제는 1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집사, 장로, 목사로서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없는 우리 영월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구이언 모험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하나 더 보면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일구이언하지 말라.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을 내뱉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소위 말하는 호박씨라 그러죠. 뒷담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이거는 조언이야. 정말 조언일까요? 아니면 모함과 비방일까요? 구역반이나 소그룹에 모였을 때에 여러분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얘기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많은 교회에서 말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참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말을 옮김으로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구이언하지 않고 참소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추문을 몰고 다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한 직분의 어떤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시면 집사의 직분, 장로, 목사 똑같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이는 수치스러운 소득을 열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불로소득이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본 돈이 아닌 어떠한 쉽게 공짜로 버는 어떠한 것을 열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날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써야겠지만 남을 위해서도 많이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알다시피 옛날에는요 농사 지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그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줍는 것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열심히 베다가 뭐 놔두고 오면 그거 그냥 가져가지 마라. 놔둬라. 가난한 사람이 먹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준대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대요? 복을 주겠다. 내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양보하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지만 혹 우리가 좀 때로는 유혹을 받는 바로 11조와 헌물에 관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많은 분들이 11조는 참 잘 드리십니다. 아주 모험적으로 올해도 작년에도 하나님께 잘 드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11조만이 아니고요. 11조와 뭐래요? 봉헌물이라. 이 봉헌물이 뭐냐면 제2 11조를 말합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을 텐데요. 여러분 제2 11조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월급을 타면 먼저 10분의 1을 뗍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0분의 1을 또 떼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봉헌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월정, 도루가, 감사원금, 투자원금 등등을 한 달 동안 분배해서 놓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30만 원을 떼는 거죠. 11조로. 그 30만 원을 또 뗍니다. 그러면 그 30만 원 갖고 한 달을 4주니까 나누면 한 달에 4, 8에 32, 대략 한 8만 원 정도를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2 11조예요. 그렇게 하면 결코 교회에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많은 교회에서 재정의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11조는 얼추 나옵니다. 그런데 이 봉헌물 제11조를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최소한 우리의 돈의 5분의 1인 거죠. 10분의 1일 때니까 5분의 1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집에 남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요. 부자선지자 52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인 목적과 아까 말한 겁니다. 11조 봉헌물 그리고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을 요구된 헌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 4분의 1은 좋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 25%를 뗐습니다. 매달. 너무한 거 아닙니까? 25%?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모르나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안 믿기십니까?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요? 번영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헌물을 작은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직분의 역할인 것이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돈을 섬기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11조 잘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제2 11조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근거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직분의 특징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집사, 장로, 목사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사도 요한이 되어야 하겠죠. 성경과 예언하시는 이 시대의 재림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 두 부류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두 부류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성화된 생애 59페이지입니다. 요한과 유다의 품성 사이에 나타난 현저한 차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의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요한은 성화에 대한 하나의 생생한 신뢰가 되었다. 반면에 유다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그의 품성은 거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단과 유사했다.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였으나 말과 행실로는 주님을 부인하였다. 아까 우리의 말로도 예수님 부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유다는 요한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모본을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었으며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요한이 자신의 결점을 대항하여 싸우며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 유다는 아까 뭐였어요? 직분의 특징은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유다는요, 양심을 거스리며 유혹에 굴하고 그를 사단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부정한 습관에 자신을 얽어매고 있었다. 끊임없이 양심에 가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스린 것입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거스리고 부정한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이 두 제자들은 그리스도 교계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도 유다가 있고요. 교회 안에 지금도 사도 요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딱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있으나 쉽게 말하면 나 집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겸손과 온유 가운데 행하지만 이게 요한이겠죠?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음을 알려준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는 반면에 요한이겠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전자는 매일 자아를 버리며 죄를 극복하고 있다. 요한일 겁니다. 그러나 후자는 자기 자신들의 정욕에 빠져서 사단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 어디에 있는데요?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끊임없이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야 하고 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아직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 속해 있다면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요한처럼 죄를 극복하고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직분의 특징입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은 정말로 의미심장합니다. 충성을 하되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그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충성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충성되이 뭐예요?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성스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충성스럽게 여겨주신대요. 그런 다음에 직분을 맡기신대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아니 바울조차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의 표준대로 하면 목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이 표현대로 하면 장로 집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월교회 집사로, 영월교회 장로로, 영월교회 목사로 또 1년이라는 거룩한 기간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가운데 보실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요?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십니다.
밑에 있는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충성되게 이 직분을 감당하면 예수님 뭘 주신답니까?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보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했던 그 어떤 수고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1년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또는 장로, 목사의 직분을 잘하면 13절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충성되이 직분을 행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 기독교 역사에서 바로 스데반입니다. 네,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는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엔 유대교였고요. 예수님이 세워준 초대교회 때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도 아니었고요. 장로도 아니었고요. 집사님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정말 영성과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러한 놀라운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부족한 저도 이러한 모습으로 올 한 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미 집사의 직분에 조금만 더 첨가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이 감독은 장로님들입니다. 목회자 포함합니다.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참 표준 엄청 넘죠. 네, 이러한 표준으로 우리는 장로님으로 또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의 표준은 높이 세워야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 귀한 헌신을 드리는 장로님들 또 부족한 저 또 우리 집사님들 함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에 두 유형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도들은 원래 순회했습니다. 개척을 했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그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평신도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역할, 최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직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십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튼튼하고 그 교회가 건실할 수 있는 이유는 든든한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 많이 계시면 그 교회는 반드시 튼튼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요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은 강한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에 의해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평판을 얻어야 한다. 목사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장로가 그 교회의 신앙상 지도자가 된다. 교훈과 모본으로 항상 그 교회가 더 깊고 충만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장로들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하며 목회자가 파송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원교회 장로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늘 설교 부탁하면 거절 안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설교 부탁하면 아유 설교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설교를 못하시는 분들 장로를 못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는 장로님들은 목회자가 없었을 때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어서 볼까요? 영적 지도자로서 장로들은 개인 성경 연구와 기도의 습관을 강화함으로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개발하도록 교인들을 격려할 책임이 있다. 장로들은 성경 연구와 기도에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저희 교회는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모든 교인의 효과적인 개인 기도 생활, 지역교회의 모든 봉사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교회의 선교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장로님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신약에 나오는 장로님의 인물을 좀 빠르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로들은 교회마다 임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조직이 되려면 장로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이 한 명도 없으면 교회 조직 자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장로님들은 크게 존경을 받아야 하고요. 세 번째 장로님들은 행정적 책임을 맡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장로님들은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로님들은 목자이자 감독이요 살아있는 모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세 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일반, 여러분 여호수아 교회입니다. 여호수아 교회의 목자는 누구냐면 유장로님이십니다. 유장로님이 그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2반 우리 다니엘 교회 목자는 누구십니까? 전상진 장로님이 거기에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3반 요셉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우리 전채 장로님 그리고 고태근 장로님이십니다. 그것이 장로로 부름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월교회는 그 세 교회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각 구역반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맡은 장로님들이 여기 말한 것처럼 행정적, 그 다음에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모본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형교회에서의 장로님들의 직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고 함께 목회자와 동역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한 계획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청지기 직분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전반적으로 감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장로님들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교회에서 지역 장로님들의 모본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교단의 교리를 옹호해 주시고 가족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 하시겠지만 성적으로 순결하라고 나와 있고요. 차별할 사람을 대하지 말고 그리고 헌금 생활의 모본을 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장로의 모본이다 라고 장로 요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직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올 1년 동안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영월교회 집사님으로 영월교회 장로님으로 그 영월교회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셔서 올 1년이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실되고 그리고 부흥되는 우리 1년 그리고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